제 자신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인도되면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물 위로도 걸어가시며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기적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는 백성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제가 제 자신에게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드리는 일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소위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받으신 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았는데, 그런 경우, 즉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에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아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첫째, 제 자신의 경우입니다. 우선 누구나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든지, 또는 교회 나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듣든지, 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은 적어도 3박 4일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손가락 하나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라, 11조를 어기지 말라,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는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이제 10분의 1이라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의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 이건데요. 이걸 행하실 때 그냥 행동으로만 하면 별로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 별거 아닌데도 마음에 뭉클하게 감동, 눈시울이 뜨겁게 감동,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정수기 위에 어려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여성들의 생필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합시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실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우며 하면서 기부를 하시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부를 뭐 많이 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많던 적던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치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글에도 나오는데, 영이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아닐 것이다 대답이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각 인생의 형편이 참 각양각색인데 행동으로서 선행을 하려면 여건이 뭔가 그래도 돼야 돼요. 뭔가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한데 사람들이 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혼이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도 여건이 안 되면 아마도 선행을 많이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해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공상하는 것처럼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봐라.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소위 과부의 두 렙돈의 기사, 그 여인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작은 액수를 드린 건데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요, 뜻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분량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외적인 행동을 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덩어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제가 체험한 거하고 이 말씀이 같아요. 무엇이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거,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빠뜨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할 때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성, 간절함,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해서 하는 것, 마음의 감동, 마음이 뜨뜻한 것, 뜨거운 것, 눈시울이 찡한 것, 이런 것에서 나오는 행동이 돼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게 뭐냐면요, 첫째, 제 자신이 고3 때 교회를 나갔는데 속을 무지하게 쓰겠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어머니께서 너는 왜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을 때 특별히 신학에서 좀 배운 게 있어갖고, 목사님 설교가 성경에 안 맞아요 어머니. 뭐가 안 맞느냐, 성경을 한번 펴보시라고.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가 글쎄 네 말도 맞는 것 같다만 예,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신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명을 따라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정하신 게 있어요. 예정이라고 그러죠. 운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면 또 3박 4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세요.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택하는 경우가 없어요.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친구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친구는 자기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그대로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이 새벽에 말씀드리면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좌우지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를 한번 더 부르세요. 제가 아주 확실히 아주 그냥 시원하게 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좌우지간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해요. 죄 짓는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죄 짓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짓는 거예요. 죄 이외의 모든 것은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보니까 한동안 교회에 안 나는 속을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죽으라고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제가 사람이 바뀌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운명은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아마 지나가서 알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곁에 가게 되면 후원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도 죽으라고 기도하신 건데, 죽으라고 기도했다. 죽으라고 가로 열고 무엇이냐?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순종하여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뜨겁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있어갖고 결국 제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기 서 있으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갔고 복채 번역에 다 빼겠어요.
그리고서는 독일 유학을 갔고 거기서도 이제 그때는 민중신학을 그랬어요. 그걸로 박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더욱 걱정돼갖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고. 근데 저는 그때 술 담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담배를 피는데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고, 며칠 지나서는 막 맥주를 먹으면 머리가 깨져나가는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고. 근데 제가 이제 8년 되면서 박사를 받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모건대학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어머니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술 담배가 끊어지는 그 시점에서 저희 어머니는 집에도 안 오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김석기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확인해 봤어요. 김석기 목사님께서 91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저의 모교회 서울의 경신감리교회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시던데 91년부터 96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님 그때 당시 목사님 김영주 감독님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대화를 했는데 조영애 권사처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술 담배 끊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끊어졌다. 좋아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거야 사람 의지로 할 수 있지. 좋아요. 그럼 더 센 걸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그런데요. 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지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좋은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상에서 안 된다, 건강상에서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안 된다, 좌우지간 사고가 터진다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근데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저희 부부가 같이 독일 유학 가서 저희 집사람이 유학 가서 3년 됐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도합 5년 동안을 병명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5년을 지내는 그런 형편으로 살다가 온 거예요.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그걸 이제 이름 부르기를 몸의 우울증이라 해서 약을 미국 했는데 낫질 않았죠. 그래서 한국을 왔어요. 결국 같이 이제 제가 박사를 마치고 8년 돼서 이제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병 고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집에다 전화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을 때 떡떡떡떡 소리가 나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화기가 흔들려서 줄이 흔들려 갖고 부닥치는 소리였어요. 그게 파킨슨병이에요. 교회 가서 이제 찬송을 들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조사해보고 파킨슨병이라 이거예요. 원인은 뭐냐? 정신과 약을 그때까지면 독일에서 5년 먹고 한국 와서 이제 2년 먹고 7년, 이제 8년째로 접어드는 그때인데 정신과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뇌의 가운데가 말라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약을 그거 못 고치는 건데요. 약을 먹어서 조금 완화한다 이건데 자 그러고 있을 중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결국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 정성과 간절함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고 눈시울이 뜨거운 거. 이 상태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누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저희 부부가 은혜를 받고 야, 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원종수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저는 체험은 못한 입장이지만 그 개념은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겨울방학 때 제가 듣다가 저는 신학 박사고 웨슬리 목사님 신학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은 신령하죠. 그렇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92, 93, 94년도 들어가는 겨울방학이에요. 93에서 94년도.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겨울방학 2달 동안 제가 거의 2달 동안을 매일같이 그분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달 동안은 매일같이 울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눈물 닦으며 콧물 풀어가면서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으로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풀면서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 그것에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중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순서 하나님이 이끌고 간 게 뭐냐면, 첫째, 주일을 성수하게 하신 거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주일을 성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고, 11조를 드리게 돼야 돼요.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3박 4일 해야 되는데 다 빼겠어요. 자, 이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자, 11조 드릴 때 마음의 움직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교수 돼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전세 사는데, 그때 뭐 이자도 갚고 원금도 조금씩 갚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거 생각하면 11조 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제 합리화가 생기죠. 뭐 그렇게 안 해도 예수들 잘 믿던데 뭐 꼭 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여보고도 11조 내야지, 그래도 우리 형편 좀 나지만 내자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하루는 여러분,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주보 뒷면에 광고를 쓰신 건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광고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이에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그 문장을 읽으시는데 저희 집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확 밀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대전에 호수돈역으로 하고 있는데, 부여 사람인데 거기 와서 이제 기숙사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죠.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교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교실 문을 제일 먼저 열면은 칠판에 선생님께서 어저께 써놓은 거, 자습을 철저히 합시다, 청소를 철저히 합시다. 맨날 그걸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맞아, 마음이 착하니까 철저히 해야지 했던 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철저히 했는데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할 때 내가 왜 이걸 못했는가. 이걸 해야 된다. 집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선 1년을 쭉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낸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제 기분에. 근데 목사님이 아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목사님도 모르신다면 진짜 내가 헛짓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도 믿음도 없고 거듭나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생각조차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용해갖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좌우지간 그거랑도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내가 11조 드린다는 걸 목사님이 아시는지 확인하려고 그 설교 들을 때 주일날 보통은 되게 뒤쪽에 앉았죠. 제가 왜? 뒤쪽에 앉아도 예배 드리는 거고 설교 듣는 거다.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갔어요. 중간쯤 갔는데도 영 목사님께서 내 얼굴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들어가다가 에라 오늘 모르겠다, 맨 앞에. 그래서 맨 앞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나 좀 쳐다보시라. 근데 11조 설명하시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딱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영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설교 들으실 때 가끔씩 뭐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멘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도 예수 잘 믿는 거다. 신학적으로 신학 박사가 그걸 모르겠냐 막 이러면서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쳐다보시라고 저도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냥. 그런데 다 같이 아멘 할 때는 저를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할 때 혼자 아멘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완전 미쳤어요. 그래서 뭐 아멘 안 해도 될 부분이 뭐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큰일 났어요. 뭐냐면은 통성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특별히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칠 때 이제 통성기도를 하자고 그러세요. 저는 그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는 더군다나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통성기도 하자고 했으니까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맨 앞에 앉았는데 소리를 안 내면 목사님이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좌우지간 소리를 내자. 그런데 그때 마침 제 뒤에 앉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에게 시집 오신 목사님 따님이신데 시집 오신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시집 오자마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완전히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주일 학교하지, 주방 봉사하지, 뭐 굉장히 뭐 성가대 하지. 근데 저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요. 교수님 성가대 하시고 그럼 오늘 바쁘세요. 이러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인데 그분이 뒤에 앉았어요. 근데 좌우지간 통성기도 하는데 뭐 소리를 내야 되는데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간절한 게 있어갖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내면서 1년을 왔나이다.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나요? 이런 기분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였어.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냈는데 뒤에 조지사님이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로 열고 분수에도 안 맞는다 가로 닫고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행동 자체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성과 간절함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뜨거움과 곳곳이 찡한 것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된 사연은 또 기가 막혀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11조 설교할 때도 저를 안 쳐다보시고 뭐 안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제발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 11조 내는 거 아세요? 이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93년 제가 이제 중생하기 전인데요. 93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12월 달이고 크리스마스도 지났는지 하여튼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일인데 주보에 써 있기를 천열매 신앙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드디어 오늘이다.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갖고 이제 11조 설명하실 때 아멘을 크게 해서 목사님이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끄덕거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 이게. 그런데 그날 설교는 물질의 11조는 물질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첫 마디 하고서는 계속 11조, 시간의 11조 새벽기도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끝나실 때 지금까지 새벽기도 전혀 못하고 한 번도 못하시고 오신 분들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금년 뭐 며칠 안 남은 거 새벽기도 하시다가 끝내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고서 제가 찬송가를 팍 덮었어요.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자 축도하시오. 자 아이고 축도하시오. 그리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이제 파킨슨 병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7년 앓고 8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환자예요. 병명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는 병, 거기다 파킨슨 병까지 걸려갖고 그리고 있는 환자인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집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여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받으실 것은 다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하다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무작위 노력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일어나면 막 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시 자고 다음 날은 일어나서 막 세수까지 하고 이제 잠바를 걸치고 나가면 뭐 찬바람이 휙 불면서 막 몸살 기운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몸을 추스리고 내일부터 나가자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걸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일어났는데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요. 새벽기도 하다 죽겠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과 간절함과 성령의 감동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초보자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 성수하게 됐고 11조를 드리게 됐고 새벽기도를 하게 됐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가 독일 유학할 때도 뭐 8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신 분인데 이놈이 참 고3 마치고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보냈고 이제 대신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렇게 어미를 원망하고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러던 놈인데 새벽기도를 시작했다고? 새벽기도 시작한 놈들 얼굴 좀 보자. 서울에 올라와서 성경심 됐더라. 그래서 그것이 94년도 3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일 거예요. 그때 이제 자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뭐 그렇게 영성 훈련하고 뭐 엄청나게 교회 봉사하고 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병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마음속에 이제 그랬죠. 저한테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들은 이후로는 여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약 먹다 죽을 인생 같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는 대로 내가 다 해보고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성만찬을 해요. 2-3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때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계셨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줄 서서 나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받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사람 이제 그 눈에 환상, 눈뜬 채로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벽이 있죠. 십자가 달리고 이 벽면에 예수님의 상만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가시관을 두르셨는데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가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바닥으로 절절절 시냇물처럼 흘러나가는데 사람들이 성만찬 받으려고 그 시냇물처럼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저멍저멍 밟으면서 나가서 성만찬 받고 저멍저멍 밟으면서 들어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눈뜬 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만찬이 이렇게 예수님 피라고 해서 이렇게 홀짝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시내처럼 흐르는 데를 밟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세요. 남자 권사님이 오늘 봉독한 성경 구절을 봉독하신 거예요.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및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봉독하신 건데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이 앉았었죠. 중간쯤에 저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들렸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교회는 그것이 막 온 교회를 쩌렁쩌렁 울리는 우려 같은 소리로 들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홍은동에 있는 저희 형님 댁에 가서 잤는데 새벽 한 4시 반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작한 지 며칠 된 거예요. 새벽기도 가려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깨가지고 저를 깨우더니 여보, 내가 방금 꿈을 꿨다고. 근데 내 병이 다 나가지고 어떤 내가 생전에 못 본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휘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성가대가 보통 옆에 있지 않냐고. 근데 성가대가 앞에 늘어서 있고 그 복도에서 가지고 지휘하는 자기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랜드 피아노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병이 다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병이 안 나서 나중에 더욱 실망하고 절망할까 봐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런 거는 개꿈이야. 그런 건 믿고 그러면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그런 거요? 뭐 내가 신학 박사니까 그런 거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후에 바로 이제 그 2달, 석 달 뒤에 예산에 있는 어떤 양로원인데요. 어떤 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뭐 정식 양로원도 아닌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위탁 노인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들어온 할머니 중에 80대는 할머니인데 박홍순 할머니라고 장후한 말기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어떻게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도망가고 애들도 도망가고 그래서 혼자 남겨진 채로 뭐 밥도 못 먹고 거의 피골이 상접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문이 퍼져갖고 이 원장님이 김홍란 원장님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장후한 말기. 그래서 대전에 있는 충대병원에
이제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신 건데 그분도 참 믿음이 좋으신 분, 성령 충만하신 분.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 할머니를 왜 모시고 왔느냐 했을 때 자기가 배운 진리 중에 한 시간 생명도 하나님 생명이라,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네 생명은 내가 구해주마.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모시고 온 거래요.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그랬대. 이런 경우는 고생만 하고 치료하다 고생만 하고 돌아가시니까 모시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거 해드리시라.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분이 당신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제 모시고 있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병원에서 조사할 때는 입원비가 무료인데 이 할머니는 무위탁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이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입원비를 돈을 내야 된대요. 그 돈이 없으니까 어디 병원 근처에 있을 집을 구해서 모시고 있으면서 예산에서 왔다 갔다 못 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방이 있다 해서 가서 얘기하면은 그런 할머니 모시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거절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형제 중에 저렇게 작은 하나를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 나를 섬긴 것이다. 이게 그냥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있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대병원 앞에 그때 당시 커다란 대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소원 헌금 드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김홍남 원장님이. 거기 직원이 와서 왜 그러시냐. 이 할머니 이렇게 저 모셔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우리가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결국 저희 집사람이 그때 나는 약 먹다 죽을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내가 다 해보고 죽겠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봉사였어요. 양로원 봉사. 근데 양로원 형편을 알아보니까 너무 멀어서 안 돼. 그래서 결국 저희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건 YWC에다가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그 전화번호를 갖고 와서 그 다음날 전화번호를 했는데 바로 그날 몇 시간 전에 김홍남 원장님이 이제 방을 못 구하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예산으로 이제 가려고 자기가 운전하고 할머니 뒤에 태우고 그 하나님을 잠깐 원망했대요. 이 할머니가 내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 신호등 빨간불이 걸려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망하면서 참 눈물 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물 나면서 간절함과 정성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눈시울이 시큰거리며 뜨거운 거,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이 김 원장님 눈앞으로 YWC라는 글자가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참 거짓말 같죠? 옛날에 저도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 YWC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걸. 그리고서는 이제 물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갔어요. YWC예요. 대전에 있는. 거기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2층에 있었대요. 1층에 기둥에 딱 뭐라고 써 있으냐? 에베네셀이라고 써 있더래요.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막 울음이 터져갖고 할머니를 이제 데리고 2층에 올라갔는데 사무실 들어갔는데 오영숙 총무님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울음이 복받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 그렇게 역사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내가 원망했다. 그래가지고 막 울음이 복받쳐서 말을 못했대. 그랬더니 오영숙 총무님이 글로 쓰시라고 그래서 글로 썼대요. 이 할머니 방을 구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 뒤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당신이 모셔야 된다. 우리 집사람 보고 있어. 나도 환자다. 내가 8년째 앓는 환자고 나는 파킨슨병 환자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양로원에 가서 잠깐 그냥 청소해주고 봉사하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뭐 다들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집사람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원정수 원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할 때 그 형제라는 게 누구냐 했을 때 해필이면 나도 어려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갚아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다가 깊이 감동을 받고 그 기절을 외우고 있었죠.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이 할머니라면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모실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줄이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결국 그분을 70여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병도 기적같이 나버리고 방순 할머니의 자궁암 말기도 기적같이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해 94년도 2월 달에 원정수 권사의 간증 듣다 중생을 했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아직 뭐 방언도 못하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에 방언 기도가 굉장히 신령한 기도라. 그래서 제가 그걸 받기를 사모하여 6개월 동안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방언을 드디어는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너무 재밌어서 매일 저녁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 94년 10월에 제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불 받고 막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간증을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어요. 이러다가 불이 임할 줄 모르겠다. 이 말씀 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좌우지간. 그래서 95년 2월 달에 제가 소위 불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부흥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걸 받고 이제 일어난 일들 말씀드리겠어요. 즉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을 역사하시는데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임하신 건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떤 때는 공포심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너무도 신령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따라가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좋아요. 그 경우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제가 동네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송성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충청남도 서쪽인데 지금의 그 세종시 근처인가 뭐 그래요. 자, 거기에 이제 제가 겨울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그런데 거기 이제 낮 시간에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와서 피아노 반주도 하시면서 봉사를 잘 하시는데 저녁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그분이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남편이 사업하시는데 그 음식점 남편이 핍박이 심해서 그래요. 그 남편도 청년 때는 잘 믿었대요. 그 동네에 청년들이 옛날에는 다들 나와서 잘 믿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만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은 사업하다가 어렵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관두고 부인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교회 못 나간대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교수님 그러니까 집회 끝나기 바로 전날인데 오늘은 점심 드시고 우리 집에 와서 예언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있을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셋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남편 체격이 듬직하시고 약간 괄호 열고 약간 조폭 기운이 약간 있으신 하고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애들이 그 초등학교 좀 다니는 애들이 한 3명인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전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은사 없이 하시면 마귀가 역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오해할까 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폈는데 이 구절이 나와서 읽어드렸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에스겔서 2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하며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읽어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안팎으로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핏기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책상 다리고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쳐 앉으시더니 교수님 사실은 저 앞마당에 내 그랜저 자가용이 있는데 하얀 색깔 그랜저 자가용이 있는데 그 뒤 트렁크에 도끼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래가 그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요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상속받은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돈도 좀 있었나 본데 사업을 하는데 기중기 사업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중기를 뭐 이것저것 사고 이제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수십억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그 옆에 동네에서 그 지자체인지 그에서 그 소각로를 세우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다이옥신 남아갖고 해롭다 그래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포기하고 이쪽 동네로 넘어와서 소각로를 짓는데 바로 이 사람네 산에다 짓겠다고 해서 팔으라고 온 거예요. 그 산을 팔면은 빚도 갚고 이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고 딱 좋은 건데 이 동네에서도 막 반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뭐 장로님급의 다들 이들이 앞장서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막 설득하고 뭐 이렇게 설명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다 좋다, 뭐 뜨뜻한 물 쓸 수 있고 뭐 했는데도 열심히들이 반대해갖고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놈들을 다 도끼로 찍어 죽이고 내가 도망가겠다. 그리고서는 천안에 나가서 일부러 일제 도끼를 주문해서 번쩍거리는 도끼를 주문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거사를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줄 얘기 다 했으니까 난 가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저녁 예배, 저녁 설교 마치면 저는 이제 대전 집으로 가는 건데 그날 이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이쪽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이제 앉았었는데 설교하려고 딱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딱 가운데 앉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이 도끼를 들고 왔으면 어떡하나. 오늘 완전 피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막 설교를 열심히 했고 마쳤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교수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포기하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체험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하얘졌던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시내에서. 뭐냐면은 이 소각로를 반대하는 자기 친구들이 뭐 기중기로 공사해달라 뭐 했던 거 있었고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몇백만 원 돈을 못 받은 건데 그 돈을 주겠다 나와라 나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공사를 또 몇 가지를 받은 거예요. 가뭄에 소낙비들이 비가 내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느꼈어요. 아하, 내가 도끼를 포기하기로 하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래서는 교회를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집회 설교 시간이죠. 저녁 시간. 자기 부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꼭 좀 나오라 했는데 알았다고 갈까 말까 그래서는 시간을 늦은 거예요. 그래서는 마지막 순간에 가야지 하고서 자기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랜저를 몰고서 막 천안까지 막 확 나가가지고 성경을 사들고 오느라고 막판에 와서 앉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교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천안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용이 없으니까요. 그러시라고. 그분의 차를 탔어요. 그분이 운전하고 그 집사님 부인이 옆에 앉으시고 셋이 타고서 이제 쫙 가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제 얼마나 속이 시원하세요. 남편께서 바뀌셔서 진짜 살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시골의 어두운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이제 쫙 가잖아요. 허영 그랜저가.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다 조용히 앉아서 계속 가는 거야. 예, 밤중에 쫙 가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 트렁크에 도끼가 있으면 어떡하나. 막 가다가 막 옆길 길로 이렇게 산길로 빠져 들어가면서 뭐 어쩌고 너부터 주고 막 내리치면, 아이고 아버지, 나는 교수에다가 부흥사도 아닌데 이게 뭐 부흥하다가 내가 맞아 죽게 생각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교수님 다 왔습니다. 딱 일어나 보니까 천안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 공포심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을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가슴이 뭉클하게, 이때 순종하셔야 돼요. 이때 성령이 임하신 거고,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순종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케이스들의 공통점 또 하나, 역시 똑같아요. 정성과 간절함과 가슴의 뭉클함과 뜨거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거예요.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에 2001년도에 집회 가고 2002년도에 집회 가고 2002년도 두 번째 집회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집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언의 기도 해주는 거, 그 간증을 이제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그 스위스에 있는, 제가 동네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도시 이름을 혹시 또 아시게 되면 안 좋으니까, 어떤 한인 그 부부인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파견받은 사람 같아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남매가 데리고 이렇게 네 식구가 스위스 가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내연녀가 생겼고, 그분이 스위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내연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는 너무너무 참 심란하고 진짜 큰일 났고, 그런데 이선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하는데 예언 기도를 한단다 소문을 듣고 저한테 이제 좀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도 좋더라고요. 2층 집이고 스위스.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느꼈어요. 이분이 천주교의 교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구나. 머리가 나빠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을 하세요. 천주교에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 그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돼서 지금 가출해서 내연자가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기도를 했는데 첫째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얼음장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에도 나타나고 마음속에도 아주 차가운 기운이 충만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 보니까 또 나왔어요. 이 집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제사장이 아니고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정은 다 하나님 거예요.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그 뜻이에요. 각 가정은 하나님 내 거다. 간음함으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가정에도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각 가정은 다 제사장이 원래 있는 거예요.
대개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 집은 부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성껏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이 집에서 아무 데나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지정해 주는 데에서만 항상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약간 무당 기운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 훈련이 잘 되신 분은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방식을 하는데 그건 개신교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인도하셔 저를. 그래서 부엌에 가보고 여기 아닙니다. 거실 여기도 아니고 위로 올라갑시다. 방문 앞에 여기도 아니고 저 방으로 갑시다. 여기도 아니고 아까 글로 다시 갑시다. 계단 올라가서 방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 네모나게 여기서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제사장처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서랍을 열어서 다 쏟아놓듯이 당신의 영혼을 물 쏟듯이, 그 뜻이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힘든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원망되는 것은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몸부림치고 싶으면 여기서 몸부림치고 대글대글 굴르세요.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실 때. 왜?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둘째 중요한 거, 제사장은 백성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듯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햇빛 같은 얼굴로 백성을 보신다 했으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에게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볼 때는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난 갑니다 이제.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교수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난 점쟁이가 아니라고, 그런 거 내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실까? 그래서 알겠다고 성경을 폈는데 그 구절이 어딘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해요. 들어온 느낌이 뭐냐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했어요. 이 말은 진짜 해주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을 전하라 하면은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순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순종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죽어요? 나도 모른다고. 남편이요? 저요? 나 진짜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고도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왔죠. 그리고 저는 한국을 왔어요. 그때가 이제 여름방학이었는데요. 가을 학기가 시작됐죠. 학기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에요. 스위스의 그 여인.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내연녀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 여자도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여인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안 돌아왔으면 또 전화하고 했을 텐데 전화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 경우에도 무엇을 제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기적같이 역사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정성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정성껏 해야 되고 간절함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뭉클함을 갖고 코끝이 찡함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도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그 아이는 뭐냐 도대체? 그것은 그 아이의 사명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좋고 죽는 건 나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느 때 데려가든지 데려갈 때는 하나님이여 좋은 때 주시더니 좋은 때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라고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1mm도 안 틀리게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범사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것은 좋고 죽는 건 나쁘다. 그것은 유교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 곁에 가 있는 것을 나는 더 좋게 여긴다. 크리스천들은 죽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이다. 예.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기적 같은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피조하셨을 때 시간이 흘러가요. 그것을 몇 구간으로 나눠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구간까지 이제 우리가 왔고 이 세상이 마지막 구간의 끝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옛날에는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때가 찼다는 뜻이에요. 이제 흘릴 시간이 다 흘렀다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폐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특별히 역사하시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러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이제 다음 순간에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결국 물질 세상에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 오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때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해요. 물질 세상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비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로 새로 지으시는데 거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물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인데요. 그것은 특징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봤는데도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즉시로 알아봐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엠마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가실 때 몇 시간을 같이 가면서 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런데 떡을 떼주고 먹을 때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즉시로 알아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로 사라지셨어요. 그것이 신령한 몸.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도 그러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묘사된 우리가 지금은 땅의 몸을 입고 있고 썩을 몸을 입고 있고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하늘의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이다. 그것은 썩지 않을 몸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신 분이 지금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성경 사도행전 9장에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전체를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도 나처럼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썩을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죄를 버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착실히 순종해요.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마음이 뭉클하면서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절대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연약한지라 그래도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않게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면 딴 길로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영생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면 참으로 신령한 일이고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겨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이렇게 저렇게 체험하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영생을 받을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그게 그거예요. 다메섹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가 영광을 받으신 걸 보니까 우리도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갈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주일을 성수하시고 11조를 드리시고 새벽에 나와서 시간에 11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의 명령에 그때그때 순종해서 사실 때에 겉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정성의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 하나님의 증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이 증거를 늘 생생하게 영혼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실 때,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뜻이, 영혼이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합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 아마 아닐 것이다. 선행을 해도 그렇게 많이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사시는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